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99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종종 온전하지 못한 동기나 태도를 가진 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100%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치지 않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좋게 여겨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삶의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탓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망신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때 몰아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꾀를 내어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동의해버리게 됩니다. 잠깐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9장 14에서 15절을 화면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깜빡 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속아서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브온이 자신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원주민임을 알고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제거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우리 삶에서 이런 큰 사고를 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제 경우는 그런 것 같고, 아마 많은 경우에 네가 한 짓이니까 뒷감당도 네가 해 이러시거나, 아니면은 안 돼,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도로 원성복구 해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신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친 사고를 직접 수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한 약속을 승인해 주셔서 기브온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지키게 되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평화롭게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한테 야, 미안한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네, 너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망신스러운 말 바꾸기를 안 해도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실수해서 우리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을 덮고 수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런 사기극을 벌였을까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읽으시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이 사기극을 벌이게 된 이유는 죽을까 봐 무서워서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거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단지 자기 목숨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가 있는데, 이때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라기보다는 자신한테 정말 다급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불안하거나 두렵기 때문에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3 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온 이유가 40%는 제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와서 간절해져서였고, 40%는 그때 좋아하던 여자애가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였고, 한 20% 정도만 뭔가 하나님께 끌리는 느낌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이긴 마음으로 나한테 오는구나, 그 마음 내려놓고 다시 와, 그거 돌려보내시나요? 그분은 순수하지 못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수하지 못했던 저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거의 항상 섞인 동기를 품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점점 행복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사무엘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브온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열심 때문에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을 없애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중 일부를 살해했습니다. 청개구리 있죠,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하라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울도 하라는 거는 말을 안 듣고 안 했는데 또 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사울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했었던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잊고 기브온 사람들을 해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도록 이스라엘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읽은 3년 동안의 가뭄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특기인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뭄의 원인이 사울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후손들이 이에 책임을 지고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게 합니다. 7명이 죽었죠. 그 와중에도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후손들은 보호합니다. 다윗의 이런 뛰어난 점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중요한 일들을 물어보는 영적 습관이 점점 자라나고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품이 점점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400년 전 이스라엘의 실수를 승인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약속 위반이 교훈이 되어서 그 뒤로는 이스라엘 누구도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보호 아래 계속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음을 느헤미야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당신께 나온 이방인들도 이처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를 모두 돌보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강할 때에도 또 약할 때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